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보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기 어렵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보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기 어렵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16장에서 그 부름받은 두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비교되는 이 장면을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나 처음 사울을 부르실 때나 전혀 다름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을 찾으셨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사울을 초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부름받을 당시 바른 중심을 가졌기에 선택을 받았던 이 사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성령이 아니라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누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안목을 주는 걸, 우리의 시작보다 이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왜 그런 끝이 나오는가를 알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죽음의 절망에 빠져 짓밟히다 끝난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마치 자기 능력으로 사울처럼 착각해서 새롭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구해낸 이 절망과 멸망의 그 수렁텅이를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6장에서 다윗이 택함을 받는 것 또한 그가 뭔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자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인해서 거룩한 사명자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또 같은 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선택을 받던 사울이 성령이 아닌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태, 요걸 잘 분별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좀 잘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7장에는 이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마치 그 보면 사울로 얘기하면 암몬 자손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다윗도 온 민족들 속에서 왕의 자격으로서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 나오죠.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예 군인으로 훈련되고 전쟁 경험이 많았던 골리앗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승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모든 배경에는 보면 다 인간으로서는요,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잖아요. 요셉도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로 완전히 노예로 팔려간 그 절망 속에서 이집트 총리가 되죠. 또 모세도 민족을 위해 막 애쓰다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민족을 이끌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성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망 속에서 홍해 사이에 마른 길이 열렸고요. 300만이 되는 인구가 대책 없이 광야로 들어가서 완전히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훈련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개되는 위대한 인물과 관련된 모든 배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배경, 그런 상황, 그런 절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배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똑같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2m가 넘는 그 아메리카 미식 축구 선수가 이제 국민학생 정도 된 아이를 죽이겠다고 황소처럼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죠. 이건 위기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부족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완전히 이건 죽었다,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마치 거인과 난장이가 맞붙은 것처럼 눈으로 보여서 대충 짐작이 가능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사울도 이런 똑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었고요.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군대는 3,000대 전차, 6,000명의 기마병, 그걸 선두로 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력은 얼마가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3,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블레셋의 규모에 놀라서 다 도망치고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였었으니까 사울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거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은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대적하는 이 골리앗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과 맞서는 것 같은 블레셋과의 위기의 순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타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인간적으로 빠른 길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처럼 그런 타협의 길을 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 길을 기꺼이 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보느니 내 그 거짓과 싸우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갔던 겁니다. 늘 말하지만 다니엘이 그랬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고 성경을 보며 위대하다고 소개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그 삶의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을 만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믿음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가득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이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또 무슨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신비한 어떤 그 현상을 체험해서 이게 구원받은 거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은 요즘 말로 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결단과 그 삶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그런 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구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길은 내가 갑자기 초강력 슈퍼맨이 돼서 그냥 가는 길마다 그냥 막힌 길 다 뻥뻥 뚫어버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은 골리앗들의 공격, 그냥 골리앗이 하나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수십만이 달려오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둠 속의 빛이라고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단호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이 각오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숨 내놓지 않으면 도저히 이 길을 걸을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사울이나 다윗이 만난 그런 똑같은 위기의 순간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직장에서 도태될 것 같고 사업에서 망할 것 같고 학교에서 뒤처질 것 같고 친구들이 다 끊어질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인맥 다 놓칠 것 같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완전히 사장됐다고 그러죠.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서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보내를 받은 이 어둠이라는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여러분 이때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면 그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목숨을 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초대받은 거고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복잡한 종교 규율적 생활을 원치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창조로부터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위기 앞에서 타협을 선택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이 만난 똑같은 위기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 결과 골리앗은
죽음에 떨어지고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그런 왕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델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그의 언약 백성됨을 믿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코람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거짓과 협박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현장에 뭐 놀라운 기적과 표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도 심지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다윗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나 자신도 그렇고 많이 사울을 닮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꾸 다윗처럼 변해가는 거죠. 다윗처럼 어느 순간은 은혜 받고 변해가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심각한 사울의 병적인 모습까지 못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길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서는 거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그런 걸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한 번 약속을 딱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변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에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했다가 부모가 물어보면 자꾸 거기서 정직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데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럼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핑계와 변명이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의 태도를 가진 이런 존재가 돼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같은 짓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사울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밑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무리 용맹한 장수도 졸장부가 되고 약골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상한 역효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다윗과 버금가는 인물이 사실 사울 옆에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동을 우리가 살폈지만 그 또한 다윗과 버금가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요나단은 그 14장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 부관 한 명과 홀로 적군 속을 향해 달려들어갔어요. 적의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불씨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했던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했던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밑에 사울 밑에서 지내다 보니 그 또한 제가 볼 땐 점점 작아지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장에서 볼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이 전쟁터 앞에 와서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쫓아나와서 이스라엘을 겁주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꼼짝 못했거든요. 아무도 못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다 같이 숨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려는 그런 사람도 죽이는 삶.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그 거장을 그냥 짓누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타협의 태도가 사회의 불신의 태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신하를 대놓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 있는 내내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정말 목숨 걸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순간 타협하고 변명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침몰하고 무너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변명을 하다 보면 결국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핑계와 변명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불순종의 삶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느낌대로 각색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이 분명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서 변질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교회 속에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한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데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말하는 그런 안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요즘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젊기 때문에 생기는 정욕, 욕심, 음란한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일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가 작동해. 처음에는 이러저러 이유로 타협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물 것 같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절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한 번 터진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손으로는 막을 수 없듯이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듯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삶이 되죠.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 13장 그 처음에 그렇게 타협의 삶을 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댐이 터진 것처럼 무너지는 삶을 도미노 무너지는 삶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마지막 31장에 보면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똑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17장에서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그의 삶은 점점점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원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목숨을 이미 골리앗과 싸울 때 내놓았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야 왕이 되는 그 시기까지 시련이 계속됐는데도 다윗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때는 이제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커가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시련의 시기는 그의 그릇을 넓히는 아주 견고케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그의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사랑해주고 싶은 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골리앗들을 대할 때 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삶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께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솔직하고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실력과 상황과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선택이 바른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 중심, 그 태도, 그 선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수록 강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싸움임을 알기에 상대가 어떻게 보이든 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극강의 골리앗을 만난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오직 주의 약속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만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1장 8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 먹고 시종장에게 왕궁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의 태도와 결단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린 더 강해지고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승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셔서 이 어두운 세상, 내가 살아오던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오는 길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빛을 발하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터를 만들고 내 성을 만들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고 연약함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잊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지 않고 오직 주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다가와 있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은 나를 파멸하는 위험이 아니라 나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역전의 기회다라는 거 잊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 적군 속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위기의 순간 정말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위기 속에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